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에서 한 아파트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던 12층의 집이었는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은 30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2명은 가스 때문에, 또 2명은 추락사로, 그리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도 함께 접할 수 있었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다리차 기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창틀 운반을 하러 갔다가 사고를 목격한 뒤에 거기서 주민 3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베란다가 원형으로 돼 있어서 이 사다리차를 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다리를 댑니다. 이 사다리의 제한 높이가 아파트 14층 높이였는데 구조 요청은 15층에서 왔어요. 네, 사다리차에는 위험 감지 센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하게 되는 것 자체가 본래 불법인데, 그걸 해제하고 사다리를 15층까지 올려서 인명을 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다리차는 다시 사면 되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위험 감지 센서를 해제하면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해제한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럼에도 이 사다리차 기사, 그 청년, 자신의 일을 짐을 운반하는 것만으로 여기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이후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와 기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따뜻함을 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다리차 기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짐을 운반한다고 하는 사다리차, 그 일을 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았다. 사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위해서 사다리를 올리는 결단을 하는데, 우리는, 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일단 내 앞에 있는 내 일, 내 유익과 만족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그런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은 아닌가 하고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자, 또 세상을 향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자, 침이 마르도록 선포하고 다짐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이 세상의 이기적인 그 언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또 예수 믿기 전이나 그 후나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바울 사도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지역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가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는 길에도 교회를 들리고, 2차, 3차 여행 때도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할 정도로 그만큼 거기에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화될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바뀔까? 내 의지와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내가 믿기는 믿는데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내 상황도 바뀌어야 되고 내 삶도 변해야 하는데 변화가 아주 미비하거나 아니면 전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해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결단, 그 결단 자체만으로도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웠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끝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탓해야지 변화되는 데 걸린 시간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구나, 무의미한 시간으로 여기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급기야는 믿음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부모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사춘기 때 제 남동생이 있는데요. 가서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 뒤에 조용히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전 엄마가 많이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없습니까? 간 빼고 뭐 쓸개 빼가면서 다 해주셨어요.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은혜가 떨어지고 내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불만, 믿음의 퇴보가 급속도로 시작됩니다. 성숙하지 못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지역에 누가 찾아오냐면 유대인 교사들이 찾아와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봐라, 믿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너희들 변화된 거 있어? 뭘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가 답이다. 너희 할례 한번 받아봐라. 이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갑니다.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라서 그래요. 구약에서 선민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할례를 받아보니까 괜히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그 가르침은 괜히 맹목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구원에 대한 대가, 할례에 대한 대가가 구원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이 애쓰고 힘써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삶에 힘이 솟는 것 같고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엔진이 문제인데요. 차가 겉에 외부 자동 세차 한번 한 다음에 차가 갑자기 잘 나가네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점점 더 그럴싸해 보이는, 믿음이 좋아 보이기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으로, 할례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내 뜻대로 잘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 정체된 믿음을 무엇으로 대체해버리고 계세요? 교회 내에 봉사할 일들을 찾아서 시간을 막 쏟아붓는 것으로? 아니면 교회 내 소그룹 모임에서 나랑 마음 잘 맞는 사람끼리 사회를 욕하고 나라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확실하게 우리가 못 바꿔 가야 될 사실은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의 의, 내가 했던 그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돼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교사들이, 또 율법주의가 가지고 온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무효화시키고 또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까 봐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변화가 자기 안에만,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의 감격에 너무 취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은혜 너무 많이 받았는데 교회의 문을 박차고 나가면 내 삶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있을까?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자신에게 한정된 신앙, 이것은 반드시 낙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시를 낭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 없으실 거예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났어요. 노상 강도를 만났습니다. 시를 낭송하던 젊은이가 그걸 봤어요. 화가 나서 분노가 막 차올랐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 시를 창작해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 여인이여 내가 화가 난다. 정의감이 충만해진다. 오 여인이여. 이렇게 앞에서는 강도를 만나서 다 털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본인이 마음속에 그걸 보고 분노가 찬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자기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화가 절대 자신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게 흐르게 돼요. 주님의 시선을 이제 보게 되고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영혼에 대해 저 사람도 구원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이 구원의 감격을 함께 겪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선이 아직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나에게로만, 내 삶 안으로만 향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시선이 아닌 내 바라보는 게 먼저는 주님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갖는 또 다른 안타까움,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그걸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독려하고 염려했습니다. 박병철 작가의 자연스럽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처음엔 다 그렇다. 밟지 말자, 꺾지 말자. 생명이 아닌 게 없다. 누구나 시작은 어린 잎이었다. 같이 가자, 손잡고 가자. 희망이 아닌 게 없다. 누구나 처음엔 걷지 못했다.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처음엔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할례가 전부인 줄 알고 율법만 지키면, 율법만 따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지만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된다. 나 혼자 가지 않겠다. 우리 함께 손잡고 다 같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뼛속까지 율법으로 찌든 율법 골수분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전까지 딱 율법 그 자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되고 나서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측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늘 막 만개한 꽃처럼 화려하기만 하고 화사하기만 하고 좋기만 한 것 아니잖아요. 만나가 있을 때도 있고 마라의 쓴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다 부족합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다 같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할례로, 율법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믿음은 그분이 우리를 데려다가 어디에 큰 일을 시키시면서 쓰실 때만이 아니에요.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증명하면서 살 때에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은혜의 영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보니까 낙심, 포기, 때 노란 글씨로 해놨거든요. 이 은혜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역전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다가 그 과정에서 낙심을 겪고 계신 분, 또 이제는 좀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그 단어를 붙잡고 일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북쪽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배예요. 옆에 빙하가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배는 엄청 큰 배인데 배는 바람을 타고 잘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그 방향으로, 불어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빙하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잔뼈 굵은 선원에게 물어보니까 선원이 하는 말이, 빙하는 눈에 보이는 게 빙하 전체의 2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바닷속에 있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상의 바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은혜의 바다를 따라가라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그래요. 세상 바람만 계속 부는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고, 가끔은 눈도 뜨지 못할 만큼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믿음을 흔드는 불신이라는 이름의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또 빙하가 바다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바람 따라 가지 않고 세상의 바람에 눈 감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가진 안타까움은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 이 또한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근데 5장 1절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굳건하게 서서입니다. 믿음의 자세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믿음의 자세를 고정시키다는 말을 서커스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직접은 아니더라도 뭐 TV로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서커스 중에 양쪽에 길고 큰 장대가 있고 거기에 그네가 달려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에서 사람이 내려오다가 뛰어요. 그러면 반대쪽 그네를 타고 오던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이 서커스 여러분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날아가는 순간에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뭘 안 해요. 손만 펴고 있습니다. 네, 손만 쫙 펴고 있어요. 정확한 모양은 제가 그 뭐 클로즈업을 안 시켜주니까 모르겠지만 펴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반대쪽 사람이 본인 손을 잡아줄 때까지 일단 날아간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좀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쫙. 네.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는 거예요. 한 손만 펴면 떨어져요. 두 손 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내리시고 이게 하면서 뭐 손을 흔든다거나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무섭다고 아래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못 잡습니다. 떨어집니다. 날 잡아줄 그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지 않고 내가 폈던 손, 그 손을 쫙 펴고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에 서 있는 겁니다. 쫙 펴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어요. 쉽지 않죠.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때의 그 공포, 또 그때의 그 시간, 이걸 견디면서 우리의 내 자세를 유지해야만 멋진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곧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쫙 펴서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잡아주실 때까지 믿음의 자세를 지켜야 돼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견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견지한다는 말이 어떤 견해나 입장을 굳건하게 지니고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견지, 즉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니고 지닌 믿음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도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견지한다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반드시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서커스가 나만 손 잘 펴가지고 잘 잡고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손을 뻗는 사람과 잡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연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동하듯이 주님께 복받는 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나, 그 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죄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자세를 주님께로 고정시키시기를, 그런 믿음의 견지를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어요. 딸은 없고요. 아들 이름이 수호라고. 이 친구가 걸을 줄을 몰라요. 뛸 줄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는데요. 가끔 이거 8층을 뚫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뛰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얘가 처음에 걷지도 못했어요. 아니 뭐 뒤집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었던 애인데 근데 이제는 가능해요. 곧 있으면 여러분 날아다닐 것 같거든요. 혹시나
날아다니는 애를 보신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고 일단 지밖에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하려고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해요. 근데 또 아버지 된 입장으로 제가 낳진 않았죠. 낳긴 아내가 낳았지만 아버지 된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 예뻐요. 부러우시면은 하나 더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쁘고 귀엽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자라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어요. 믿음이 뭔 줄 알아야죠. 성경이 뭔 줄 알아야죠. 기도가 뭔 줄 알아야죠. 믿음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막 시작한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걷기 시작했다고 나밖에 모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나만 챙기면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주신 선물이 구원이에요. 주님은 내 생명 아니면 내 일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사다리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 잘 떠올려 보세요. 자신만 보이고 나만 챙기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던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청년과 같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장성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 주저앉은 영혼들, 영원한 생명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영혼들, 예수라는 구원의 사다리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처음에는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믿음 지키고 모든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남구산교회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먼저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하게 믿음의 견지를 이루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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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의 영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의 영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나 나약한 우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옵나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걸음을 걷고 뛰고 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갈대와 같은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펴는 믿음의 견지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지니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 되어서 오늘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옵나니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결코 제자리에 멈춰있거나 결코 퇴보하거나 결코 뒷걸음질 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주 아버지와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전진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버지의 믿음이 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서 결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손을 꼭 펴서 주님이 내 믿음의 손을 잡아주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자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픈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그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상 가득한 그 우리 전심을 다하여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상 가득한 그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그날에 있는 영혼 고통의 멍에에 매인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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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오늘 이 사망의 그날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고통의 명예의 매인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울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야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만 천국 가고 끝나는 인생 되지 않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일어나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풀어주실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풀어주실 줄로 주 아버지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온 열방에 흘러가서 온 만방에 흘러가서 온 영혼에게 흘러가서 세상의 모든 육체가 세상의 모든 영혼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향하는 우리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나라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살아가는 모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가지, 우리 바다 높은 가지, 우리 바다 높은 가지. 우리가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단속. 우리 바다 높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바다 높은 가지, 우리 바다 높은 가지, 우리 바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높은 가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아멘.